안녕하십니까. 신약가의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로마서를 시작으로 바울 서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연대기와 또 바울 서신이 기록 시기를 이렇게 비교 대조한 표죠. 갈라디아서부터 해서 디모데후서까지 이런 순서로 서신이 기록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담겨져 있는 순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량을 기준으로 앞에 배치해놨기 때문에 가장 먼저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나오죠. 오늘은 로마서에 이어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이 세 개의 성경, 세 권의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죠. 한국에만 해도 정말 많은 교회가 있고 세계적으로 셀 수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장로교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아래서는 가장 순수한 교회라도 혼란과 오류에 치우칠 수 있다. 일부 교회는 겉으로 전혀 그리스도의 교회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타락할 수도 있다. 교회인데 엉망진창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깨진 유리와 같은, 깨진 유리창과 같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깨진 유리창은요,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손을 잘못대면요, 손이 다칠 수도 있죠. 위험합니다. 그러나 깨진 유리창이 그 창문에 달려있는 한 기본적인 역할을 아주 미세하게 합니다.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것은 바람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것이고 외부와 약간 공간을 구별시켜주는 역할이죠. 언제 다 깨질지 모르고 위태로운 상태이긴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여전히 창문 유리창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그게 이 깨진 유리창입니다. 이런 깨진 유리창과 같은 교회, 거기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처참하게 망가진, 그러나 교회인, 거기가 고린도 교회인 거죠.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 덩어리입니다. 이 문제 저 문제 여러 가지를 모아가지고 하나로 덩어리로 크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인 거죠. 분파가 생겨서요, 당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편을 갈라가지고 누가 옳으냐, 누가 더 최고냐, 이런 분파가 싸움이 일어났고, 가는 문제도 일어났는데 그냥 불륜이 아니고 심각한 불륜의 문제, 좀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그런 문제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성도 간의 문제를 해결 못해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도 있었고, 혼인과 이혼에 대한 그런 신학적 어려움을 또 가지고 있었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에 대한 논쟁도 있었고, 또 특별히 성찬 문제도 있었습니다.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지 못하는 문제.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까지,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 정말 그냥 온갖 문제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왜 뉴스에 나오는 그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런 교회가 존재하면 막 뉴스 엔조이 같은 그런 언론에서는, 제가 인정하는 언론사는 아닙니다만은 계속 그냥 헤드라이트를 장식할 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죠. 엉망진창 구제불능처럼 보이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서두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엉망진창이에요. 너무 연약해요. 진짜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도 성도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목사인 제 모습만 봐도요, 정말 저도 문제 덩어리입니다. 많은 문제와 미성숙함과 부족함을 제가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는 자가 제가 되었고,
저와 같은 연약한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근거, 그 근원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그 근거는요,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의 어떤 행동 때문에 교회가 교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들이 성도고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체가 거룩인데, 왜냐하면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세상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게 거룩입니다. 부르심 받은 그 자체가 거룩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름 받았으면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어디가 교회인가라고 판단할 때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교회고 성도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을 정도로 악해도 되냐?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켜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거냐라고 질문이 생기죠. 당연한 질문이고, 여기에 대한 대답이 맞다 아니다라고 한다면 뭡니까? 아닌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겁니다. 만약 문제를 많이 일으켜도 괜찮은 거라면 이 고린도 전서라는 성경이 없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괜찮지 않기 때문에, 너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라는 이 성경을 기록을 한 거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른 바울은요, 이거 정말 영광스러운 호칭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른 다음에 너희가 이 영광스러운 호칭답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 서신을 통해 제시하는 거죠.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요, 이 서신의 내용을 따라서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이 서신을 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기록 목적인 것이죠.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기 화면에 남색 동그라미가 혹시 보이십니까? 거기에 고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저기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요, 오늘날 코린토스 혹은 코린트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그 그리스, 지금 현재 있는 그리스에 속한 도시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사진을 한 장 띄웠는데요. 여기 사진 보이십니까? 협곡입니다. 협곡. 이게 코린토스 운하입니다. 이 운하가 19세기에 만들어졌는데 당연히 바울 시대에 없었던 운하죠. 그런데 이게 로마 황제 네로 때부터 만들려고 시도했던 운하예요. 이 운하만 있으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뭔가 물류를 운반하는데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 있어서 이 운하를 만들려고 했어요. 네로가. 그런데 기술이 부족해서 못 만들었어요. 나중에 다이너마이트가 개발되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아무튼 이건 여담이고, 고린도는요, 옛날부터 항구 도시였고, 항구 도시니까 당연히 무역이 활발하겠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부자였어요. 부자 도시였고, 또 항구니까 뭐가 많냐면 우상 숭배가 많아요. 그 항구 도시들이 다 기독교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토속신앙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마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2차 때 세웠던 그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거죠. 그게 고린도 전서인 것이죠. 오늘 이제 3권의 성경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다룰 수가 없고, 좀 간단하게 뼈대만, 구조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총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이 고린도전서의 구조를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소식이라는 키워드예요. 단어예요. 바울에게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왔어요. 소식이 들려왔어요. 첫 번째 통로는 글로의 집 사람들이에요.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야기가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 중에 한 명 글로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집의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전해진 거죠.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파가 생겼다는 그런 분쟁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소문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소문이 뭡니까? 전에서 전해져 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속한 누군가로부터 들은 얘기가 아니라 건너서 들은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 건너 들은 얘기가 뭐냐면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말이 나오고 또 나중에 소송 문제도 이 소문으로 듣습니다. 자,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가 직접 바울한테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로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좀 주세요.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거기 안에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상황이 들어있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한 또 답변을 하는 겁니다. 가정과 결혼에 대한 질문, 또 우상 제물에 대한 질문, 신령한 것에 대한 은사의 질문, 부활에 대한 질문, 연보에 대한 내용,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된 소식, 정보, 이것을 기준으로 바울이 그 뼈대 삼아서 여기에 대한 답변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거기서 하나의 중요한 신학이 나오고 또 다른 소식을 통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바울이 세 가지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죠. 가장 먼저 바울은 글로의 집 사람들에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파 싸움이 일어났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당파가 생겼을까요? 누가 더 우월한 집단이냐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그 우월한 집단이 그 교회의 어떤 권세를 잡으려고 당파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우리는 바울파야.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세웠잖아. 그러니까 난 바울한테 직접 가르침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와 난 달라. 내가 더 우월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근데 바울 다음에 아볼로가 아마도 이 교회에서 복음을 여러 번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니다. 나는 아볼로한테 직접 배운 사람인데 아볼로의 언변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지? 아볼로가 바울보다 더 뛰어나. 아볼로파 우리가 더 최고야.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주도권을 가져가겠어. 이런 겁니다. 야, 아니다. 나는 게바파다. 야, 게바 베드로가 누구냐? 예수님 제자들의 1등 아니냐? 수제자 아니냐? 최고 권위자 아니야? 베드로한테 배운 우리가 더 탁월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뭡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 야,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우리 그리스도파가 최고다. 이런 그런 당파, 약간 극화시킨 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좀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분파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당파 싸움을 다 한 번씩 겪죠. 누구누구가 더 옳다 그르다, 누가 더 바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싸워요. 그런데 실상은 진리 싸움이 아니고 진짜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결국엔 힘 싸움이고 누가 더 주도권을 가지냐 하는 싸움인 것이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좌지우지하겠다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성 때문이죠. 죄의 본성이 뭡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하나님의 왕자를 빼앗고 싶은 그 욕심, 그게 죄의 본성이고 교만이죠. 이 교만이 그대로 이 당파 싸움이라는 형태로
교회 안에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당파 싸움이 일어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주고 있는 답변이 뭘까요? 1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냄받은 이유는 세례를 베풀어서 내 사람을 만들려는 게 아니야. 또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유창한 말로 한 게 아니야. 복음을 오히려 그런 유창한 말로 복음을 가려지지 않게 하려고 나는 그냥 복음 그대로를 전했어. 말을 잘해서 그게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복음임을 드러내기 때문에 바울은 유창한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나에게 주목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세례를 많이 주지도 않았다. 일부러 그랬다. 나에게 주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유창한 말로 하지도 않았다. 나에게 주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가 주목할 건 뭐다?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이것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미련하게 보여요. 그 사람은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기 때문에 멸망받을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멸망당하는 사람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죠.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 이게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왜 싸웠습니까? 능력 때문에 싸운 거예요. 더 힘을 가지려고, 더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게 속한 나도, 당파 안에 속한 나도 높아지려고 능력을 취해보려고, 힘을 얻어보려고 당파 싸움을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십자가가 능력이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이 능력이 아니고 십자가가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뭡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능력이다 라고 말을 들을 때 떠올리는 게 뭐냐면 이적입니다. 이적.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란 말, 힘, 이런 단어 안에 무엇을 포함시키냐면 현란한 말솜씨를 포함시키기도 하죠.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는 그런 능력.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게 또 능력, 부유함이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능력 있는 목사라는 말 쓰죠. 많이 씁니다. 저희 이모님도 쓰고 저희 어머니도 가끔 쓰는데, 능력 있는 목사라고 했을 때 그 능력 뭡니까? 대부분 이적을 일으키는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을 능력 있는 목사라고 하죠.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본다고 하죠? 미련하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다? 비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적이 일어났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미련하게 볼까요? 놀라죠. 와, 대박인데? 라고 하죠. 말을 잘해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볼까요? 아니죠. 인정합니다. 야, 저 사람 내용이 뭔진 몰라도 진짜 말 잘한다. 빨려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정적인 수완이 좋아서 교회를 막 잘 키워요. 혹은 교회 안에 대단한 사업가가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 깔볼까요? 아니요. 야, 저 대단한 수완가야. 아니 재력가야. 인정합니다. 또 혹은 교회가 커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약간 큰 거 자체에 대한 또 인정은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면 그게 능력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여야 돼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갈래라고 물어보면 누가 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능력이죠. 십자가가 능력인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누가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까?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바울을 보면서 누가 부러워합니까? 누가 바울처럼 매맞고 싶고, 누가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고 싶고, 누가 바울처럼 멸시를 받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바울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성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교회가 자랑해야 될 능력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도,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교회도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말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다른 능력을 추구한, 능력이 아니죠. 다른 것들. 능력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그것을 선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십자가의 도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도만을 내세우고 그것을 전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두 가지 소문인데, 음행에 대한 소문이고, 그리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그런 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요, 음행하는 일과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또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좀 적나라하게 잘 이렇게 대변을 하고 답변합니다. 음행에 대한 내용이 5장이고 법정 송사가 6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내용을 5장, 6장에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면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음행과 세상 법정에 대한 교훈을 다 주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간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밥보다 빵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쿠키류, 초콜릿 들어간 과자를 정말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촉촉한 초코칩 제가 좋아하는데, 제가 군대 때 밥 대신 그냥 그 한 상자 한 12개인가 9개인가 들었어요. 그걸 그냥 먹었어요. 저는 밥 대신 그걸 먹을 만큼 그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지금 이제 하고 이 목사 생활을 하면서 누가 이걸 선물로 한 2박스를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12개씩 24개라고 치면, 제가 이걸 점심 대신에 지금도 제가 이걸 먹을까요? 이 20개 정도의 과자를 먹을 수는 있어요. 저는 먹을 수는 있는데 먹을까요? 할 수 있는데 할까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 몸이 그걸 밥 대신 먹으면 나빠진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고 좋아하지만 안 해요. 음행의 문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도요, 마찬가지예요. 원리를 따지고 보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유익한지 안 유익한지라는 원리를 가지고 이 일을 판단하면 무엇이 옳은지가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편지를 받던 시절에 이 고린도 사회에 음행이 음행일까요? 간음이 간음일까요? 아니에요. 간음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물론 이 고린도 교회에 나온 이 음행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상에서도 잘 없는 조금 희귀한 음행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결혼관계 밖에서 마음대로 그 성적인 일들을 하는 게 큰 흠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당시에 어떤 신학적 생각이 있었냐면, 이건 잘못된 신학적 생각인데, 이단적인 생각인데, 영혼만 중요하고 육체는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육체로 하는 행위가 별 내 영혼에 타격을 안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육체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음껏 아무랑 그 성적인 그 더러운 일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능한 일인 거예요. 음행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세상 법정도 문제가 생겼고 법정이 해결해 주니까 송사하는 거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유익한지 따져봐라. 자, 근데 이때의 유익이 뭐냐? 바울은요, 이 유익을 얘기하면서 내 유익을 따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우리는 몸의 지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지체로서 유익을 따져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유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문제를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일이나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행함으로써 교회가 유익을 얻는지 안 얻는지를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 일을 통해 교회가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내 일을 통해서 내 선택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교회가 해를 입는다면 그건 나쁜 일이다. 하면 안 되는 일이다. 이 원리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죠. 단순히 음행이나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대한 기준을 지금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요, 유익한 일을 해야 돼요. 나한테 유익한 일이 아니라 교회에 유익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걸 따져보고 교회 유익을 도모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건강해지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세 번째로 바울은요, 교회가 보낸 그 편지를 받고 그 편지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거죠. 신학적인 결혼에 대해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신령한 것이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이 시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지금 주목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바울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형제 사랑,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간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행동도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사랑,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행동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사랑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유명한 사랑장이 여기 고린도전서에 있죠. 13장 4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노래지만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노래인데 사랑은 이 노래 있잖아요. 사랑에 대한 그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맨 처음 나오는 겁니다. 뭐죠?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단어는 그냥 억지로 막 진짜 하기 싫은데 고통스러운데 막 참고 있는 그런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훈련할 때 힘든데도 꼭꼭 참잖아요. 막 각개전투 하는데 막 참잖아요. 그런 종류의 오래 참음이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굉장히 큰 마음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고 품는 것, 이런 오래 참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사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바로 오래 참음의 사랑인 겁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물론 저희보다는 훨씬 대단한 사람이라서 저희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우리랑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네. 우리랑 약간 비교될 만한 사람이 누구죠? 야곱. 네. 야곱이 얼마나 많은 그 불순종과 많은 잘못을 합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그 긴 인생과 야곱의 그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의 연약함과 불신과 그 죄악들을 참으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과 늘 동행하시죠. 함께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음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더 선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죠. 출애굽 구원을 받고 광야로 들어가는데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합니까? 진짜 이 40년 빼곡히 채워서 반역의 역사를 짓습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불신앙하죠. 정말 진짜 연약한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마침내 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약속을 지키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사사기죠? 급히 하나님을 떠납니다. 진짜 한 세대 딱 지나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나서 왕을 세워주세요. 맞죠? 이 사사기 백성들 안 버리고 왕까지 세워주세요. 멋진 왕 다윗 왕이죠. 그런데 다윗 왕 뒤에, 솔로몬 뒤에 어떻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 모른 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래 참음이시죠. 우리의 역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미워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말씀 없이 살았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제가 이제 내년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2달 정도 지나면 내년인데, 제가 그러면 제가 올해 몇 살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곧 40입니다. 곧 40이 되는데 이 40년 가까운 그런 시절을 제가 돌아보면 죄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내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가, 셀 수 없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등진 삶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 어떻게 대하셨는지 떠올려 보면요,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셨어요. 저만 이렇게 연약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함의 그 덩어리입니까? 문제 덩어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부터 내쫓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지 않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그 연약함 가득했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고 교회로부터 우리를 쫓아내신 적이 없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 복음을 주셨던 거죠.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 붙드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인 겁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오래 참는 사랑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이에요. 그냥 막 견디는 게 아니라 긴 세월을 품는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곁에서 동행하면서 사랑하는 그 오래 참음.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문제가 지속될까요?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지속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그 오래 참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젠간 반드시 해결돼요. 이 사랑이 있으면요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살펴본 핵심 주제 3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구,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교회의 유익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래 참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3가지 중심 개념들을 기억하시면서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많죠.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그림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더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중요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사도로서 어떤 경험, 체험을 했을까요? 바울은 또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리고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겪었던 어려움은 또 어떤 거였을까요? 시련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제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막 쏟아냈는데 바울에 관련된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바울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일종의 바울의 자서전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쓴 많은 편지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내용이 많이 담긴 성경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의 내면이 풍성하게 비춰지는 성경이죠. 성경에 드러난 바울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많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진짜 인생에서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위기, 시련, 고난 다 바울에게 부어졌습니다. 삶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바울은요. 게다가 이 상황적인 것도 쉽지가 않았는데 바울은요.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육체적으로도 큰 고통 자체를 가지고 있는데 상황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냥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그냥 그 삶 자체만 그냥 보면 드라마로 만들면 막 눈물을 흘려야 돼. 저런 사람이 있냐? 네, 드라마에 불쌍한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동시에 이 땅에 살면서요 수없이 많은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고통의 숫자와 비례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만큼 체험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진짜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이 내용이 정말 많잖아요. 전도여행 중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까?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바울이 신비한 체험한 거를 마치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표현해놨는데 그 셋째 하늘을 본 그런 경험을 얘기하죠. 이거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 신비를 말하는 것인데 외적으로 보면 바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최악으로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바울의 삶에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 넘쳐요. 선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자신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바울을 묘사하면요 이런 묘사가 가능합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표현인데 겉으로 보면 초라하지만 그 속에 보배와 같은 아름다운 게 가득한 삶이에요. 제가 가진 이 사진은 항아리도 그렇게 좀 나쁘진 않습니다. 볼만한 항아리입니다. 그러나 진짜 완전 그런 사진을 못 구했어요. 진짜 낡아빠진 항아리에 보물이 담겨있는 거 제가 못 구해서 이런 사진을 갖고 왔는데 바울은 진짜 질그릇에 담긴 보배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의 이 질그릇 같은 겉모습만 보고 그 속에 있는 보배, 바울을 관통하는 은혜를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고난당하고 막 시련당하고 육체적 가시로 막 아파하니까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바울 삶에 저렇게 막 고통만 많은데
진짜 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 맞을까? 사도 맞을까?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삶에 막 고난과 시련이 넘치는 사람 보면은 아이고 왜 저런 진짜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의심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 속에서 영광이 드러난다. 내 삶이 그런 삶이다 라는 걸 고린도 후서를 통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을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바울은 고난을 통한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이 보배, 이것은 바울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에 끝없는 고통이 밀려옵니다. 저도 예수님을 20살 때 제대로 영접했는데 그 뒤로 제 삶에 굵직굵직한 슬픈 사건이 많았어요. 우리는요, 늘 낙심할 만한 일들을 많이 만났어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평탄하게 사는 것 같은데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역경을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 상황들도 있고 동시에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죄의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육체적인 문제도 있고 또 가정 가운데도 문제가 많아요. 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신음하게 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낮게 보기도 합니다. 뭐 저렇게 살 거면 난 예수 안 믿을란다. 이런 말도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요, 싸구려 질그릇과 같은 그런 삶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요. 우리 안에 찬란한 영광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 우리의 포장지는 비참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역경으로 둘러싸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 안에 더 놀라운 게 있다는 거.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 오히려 더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남들보다 뛰어난 부와 지식과 명예와 권세를 취득해서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까? 아니죠. 성도들은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죄의 문제, 상황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선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분,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셨고 은혜를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통이 통해 더 깊은 은혜를 누려온 우리로서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만이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고난처럼 보이는 우리 삶을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걸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마치고요. 갈라디아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의 요약이다, 그렇게 불리는 성경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서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렇죠?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로마서랑 더불어 사랑한 성경이 하나 더 있었는데 뭐냐면 갈라디아서예요. 왜 갈라디아서를 사랑했을까요? 종교 개혁의 핵심적인 교리가 뭡니까? 루터가 발견한 거. 뭐 루터가 발견한 건 아니죠. 원래 있었던 건데 새롭게 다시 끄집어낸 거.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그 교리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 두 권이기 때문에 이 두 권의 성경이 사랑받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표를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물론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기록 연대가 좀 빠르다 아니면 느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의견 두 개가 팽팽합니다. 그러나 좀 더 많은 게 빨리 써졌다는 게 좀 더 지배적인 의견이고, 특별히 저는 그 신대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호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저희 교단의 전통적인 그런 지지하는 바일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시기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성도님들은 특히 뭐 시기를 굳이 뭐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고, 그냥 우리가 외우기로는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 바울 서신이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를 시작하기 전에 약간 텀이 있죠. 이 표를 보시면 47년도에 끝나는데 49년도쯤에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이 사이에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는요 도시 이름이 아니고 지방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남도 안에 창원시 함안군입니까?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안에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 안에 있는 도시들 중에 그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온 도시들이 제가 별표를 해놨습니다. 갈라디아는 지방이라서 별 3개 해놨고 밑에 별 하나씩 달린 거 보이시죠? 안디옥 나옵니다.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안디옥은 어디다? 저 밑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 이게 유명한 안디옥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조금 덜 유명한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성들, 도시들이 그 갈라디아 지방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바울이 언제 가냐면 1차 전도여행 때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어요. 갈라디아 주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뭐다?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그러면 왜 쓰여졌을까요? 1장 6절이 이걸 보여주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로 부름을 받았어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떠나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은혜를 떠났습니까? 그것도 속히 다른 복음 때문에.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는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1차 전도여행이 끝나자마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전도여행 한 2, 3년의 기간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몇 년이 안 돼서 급격하게 추락해버린 거예요. 타락해버린 거예요.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떠나 다른 종교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율법주의 쪽으로 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바른 곳에 있었는데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대조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믿음에서 행위로 떨어지고 성령을 받았는데 육체로 떨어지고 자유를 받았는데 다시 종이 되어버리는 추락의 이미지들이 뭔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그런 이미지들이 계속 반복돼서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 이런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시급하게 그리고 단호한 어조로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구조가 있는데 중요한 건 본론이겠죠. 본론은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핵심 키워드는 바른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단어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주제를 이렇게 구조화시키면 이런 겁니다. 바른 복음에 대해서
1장 6절에서 2장 21절에서 말하고, 바른 칭의에 대해서 3장 1절에서 5장 12절까지 말하고, 바른 생활에 대해서 5장 13절에서 6장 10절에 걸쳐서 말을 합니다. 세 가지 바른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바른 것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거짓 복음, 바르지 않은 것을 물리치고 바른 성도들,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그 9절을 보면요,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4번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한 구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만이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고 나머지는 가짜다, 다른 복음이다, 거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짓을 분별하고 바른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바른 복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먼저 바른 복음이 알려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그걸 봐야 됩니다. 11절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여기서 바울은요, 바른 복음이 뭐다? 사람의 뜻에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바른 복음은. 그럼 누가 바울에게 복음을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 그것만이 바른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복음은 사람이 창작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서 왔는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그걸 분별해야 바른 복음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특별히 성도님들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가 하는 말이면 다 바른 복음인 줄 아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들이 자신이 묵상한 그게 복음인 줄 알고 그걸 그냥 그대로 전해요.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바른 복음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일이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랐죠.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아요. 구약에는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렇죠? 야곱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뭐가 따라옵니까? 물질적 복이 따라온 거예요. 구약에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한 목사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무슨 복? 물질적 복을 받습니다.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부자 됩니다. 라고 설교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른 복음입니까? 이게 그 목사로부터 온 내용인지 성경으로부터 온 내용인지를 우리는 구분하고 분별해 봐야 되는 거죠. 구약에는요, 믿음을 얻는 이들에게 물질적 복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부유함을 얻은 사람이 많아요. 아브람도 있고 야곱도 있고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에도 아닌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뭐 엘리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가난했죠. 예. 근데 대부분에는 구약에는 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줄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건데, 그 나라에서 살도록 하실 건데, 그 나라는 풍요로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이들에게 그 물질적 복을 주심으로써 그 하나님이 나중에 주실 그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기대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물질적 복은요, 일종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가 아니에요.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복을 소망하게 하는 도구인 거죠. 성막을 예로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에는 그림자로 나오는 게 많은데 성막이 그림자입니다. 성막을 안에 들어가면 제가 설교했지만 온통 금이에요. 천국이 이 온통 금으로 도배된 곳처럼 아름다운 곳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천국이 다 금으로 되어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진짜 하늘과 땅이 것입니다. 금으로 도배된 나라가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성막은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그림자인 겁니다. 금보다 더 좋은 게 주어질 거예요. 구약 백성들이 받은 물질적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복도 제법 좋은 거지만 신약에 오면 더 좋은 복이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복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신약 성경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부자 된 사람 있습니까? 부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은 나오는데 예수님 믿고 부자 된 사람은 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이 그림자로서 소망하게 했던 그 복, 진짜 복, 천국을 가져다주는 그 복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이 그림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지면 복을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재산을 다 팔아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얻으면 더 값진 것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재산을 다 팔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 천국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성도의 삶이 그렇죠.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죠. 오히려 재산을 팔죠. 교회에 주죠. 그리고 생명도 내어놓습니다. 생명도 잃어버립니다. 생명보다 귀한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줘요. 왜? 예수는 생명보다 더 귀한 복이기 때문에. 복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믿으면 물질적 복을 받는다?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맞죠?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 복을 주시기도 하고 동시에 안 주시기도 합니다. 만약 잘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하면 상식적으로 목사들이 다 부자여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목사가 더 잘 믿는다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표시해 보면 초신자보다는 목사가 더 부자여야 되는데 아니죠. 예. 다른 복음인 겁니다. 여기서 제가 좀 말을 많이 하는데 중요해서. 예.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복음을 자기가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배워온 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통이 복음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예인데 실제로 있기도 하는 예입니다. 목사의 말에 절대 복종하면 그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배워온 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배워서 목사에게 절대 충성하던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또다시 목사가 돼서 목사에게 절대 충성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복받는 길입니다. 라고 가르쳐요. 그럼 이게 바른 복음입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봐야 되죠. 성경이 목사에게 절대 복종하라고 가르칩니까? 성경은 윗사람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절대 복종은 아니에요.
만약 윗사람이 복음에 그릇된 것을 가르치면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뭐 이단에서 많이 보이는 행동인데, 목사가 성적인 것을 요구했는데 목사 말을 듣고 막 복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간음을 주장하자 하는데 간음에 순종하는 거는요, 진리에 어긋난 일이잖아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거짓 복음은 어디서 온다? 사람에게서 온다. 거짓 복음을 분별하려면 성경을 알고 성경에서 온 복음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오는지 사람에게서 오는지를 분별하려면 뭐를 잘 알아야 됩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신약과의 양육과정 같은 거 들어야겠죠. 근데 제가 성경의 그 복음의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그 아주 좋은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꿀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왜냐면 교리는요, 성경에서 중요한 거 뽑아서 요약해 놓은 게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뭐 도르트 신경, 벨직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 딱딱해 보이잖아요. 어려워 보이잖아요. 뭐 쉽지 않다는 거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걸 배우면 이 설교 때 선포되는 내용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분별하기 정말 쉽습니다. 진짜. 네. 바른 복음을 분별하는 아주 좋은 방법,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을 내서 배우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걸 가르치는 기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대학부에서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른 복음은요, 교회의 인정을 받을 때 그게 바른 복음입니다.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8절에서 9절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을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이 2장의 내용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이 2장의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그 사도들로부터 자신의 사도 직분을 인정받았다. 너도 사도다 라는 걸 인정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다른 사도들, 요한, 베드로, 또 교회 중요한 지도 야고보 같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바울의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진짜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니까 인정을 받은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바른 복음이란 교회가 인정한 복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른 복음을 분별하고 규정하는 것이 총회 노예의 역할인 것이죠. 총회 노예가 교회 안에 설교되는 것들을 사실은 이제 안건이 올라왔을 때 점검해야 합니다. 당에도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요, 우리 고신교단은 무엇이 기본적으로 바른 복음이다라는 것을 정리해둔 문서를 받아들였어요. 그 문서가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교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대소교리 요리문답 그리고 신앙고백서에 위반되는 내용을 말하면 바른 복음일 확률이 큰 겁니다. 교회가 인정하지 않은 내용을 말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배워야 분별합니다. 맞죠? 예. 배워야 됩니다. 예. 그리고 바른 복음에는요, 핵심적인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교회를 괴롭혀온 가르침이 뭘까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를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꼭 율법주의가 아니더라도, 이 율법주의란 이름이 아니어도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은 저 옛날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를 빼고 대부분의 종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give and take. 이게 이 사회를 관통하는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에게 내가 무언가를 줘요. 헌금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죠. 그것을 하고 나면 신이 그걸 보고 마음이 흡족해서 좋은 걸 준다. 그게 구원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복일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 일반 종교 안에 있고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율법주의, 한편으로는 율법주의고 한편으로는 알미니안 이런 형태를 띠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다른 것을 말하죠. 사람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복음의 핵심이죠, 이게.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차별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있어야 복음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만 있다고 다 복음은 아니고 이게 또 복음의 내용이 워낙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꼭 이거 없으면 복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자,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걸 다룬 다음에 그 다음이 뭡니까? 바른 칭의가 무엇인가를 다루는데 바로 앞서서 바른 복음에는 바른 이신칭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어받아서 이신칭의가 그러면 뭔가, 칭의가 뭔가, 바른 칭의가 뭔가 그거를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길게 다룹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 칭의라는 단어가 사실 조금 신학적 용어 같아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 의롭다고 판결받는 것. 그게 칭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판결받고 칭함받아야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칭의가 그래서 구원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 칭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 거. 이게 이 갈라디아 교회를요 지금 완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요동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할례라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가르침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죠. 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할례, 율법.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된다. 이걸 지금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 거짓 가르침에 대항해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누구를 데려오냐면 아브라함을 데려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보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의를 받은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어 라고 바울이 생각한 게 아니라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과 같으니라 하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지 않냐? 어디에? 성경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적혀 있지 않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진짜 성경에 적혀 있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거짓 교사는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주어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모세 때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죠. 아브라함은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죠.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할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례와 율법이 두 개의 중요한 단어인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은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할례가 언제 주어진 걸까요? 아브라함 때 주어져요. 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할 수 있겠다. 그쵸?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습니까? 창세기 17장.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나온 본문이 몇 장? 15장이죠. 할례보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먼저 받았어요. 뭡니까? 할례로도 구원받는 게 아니다. 뭐다? 오직 믿음이다. 이게 바른 칭의죠. 그러면 율법은 뭔가? 질문하게 됩니다. 바울은 3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을 가리켜 초등교사라고 얘기해요. 자, 초등교사라고 얘기하면 좀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초등교사, 우리의 초등교사는 기초적인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초등교사잖아요. 그래서 초등교사라는 단어보다는 개역개정은 몽학선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저는 안내자 이렇게 해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이 안내하는 존재인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존재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실 분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분을께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 얻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필요 없는 겁니까? 유익하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은 너무너무나 유익한 것입니다.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주제는 바른 생활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할 때,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질문이 당연히 생긴다. 이건 로마서에서도 중요하게 제가 다뤘던 부분인데, 진짜 신자의 삶은 뭐냐? 진짜 신자의 삶은 무엇이냐? 바른 삶이란 무엇이냐? 바른 생활이 무엇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 바울은 또 답변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신자에게 주어진 진짜 삶, 바른 삶이 자유의 삶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어떤 자유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죄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이 본문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더 이상 안 지켜도 돼, 이런 얘기입니까?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할 필요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자유인으로 살아,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 거짓 가르침 안에서 괴롭게 억지로 막 두려움을 하던 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때로는 좋아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면 막 너무 좋아요. 구원받은 거 확실한 것처럼 보여져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죄를 짓고 걸려 넘어지고 연약하신 모습을 마주하면 갑자기 두려워져요. 내 행위의 구원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이게 율법의 종된 삶이에요.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요,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루터가 그랬어요. 루터가 정말 철저하게 자신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유명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막 거기도 가고 막 별의별 짓 다 해요. 그러나 자유를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이 구원의 근거를 예수님께 두면, 우리가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그때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신자라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 신자라면 이제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그리스도께 두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 자유를 얻은 사람이 신자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가 바른 복음을 받았어요. 바른 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의를 얻었어요. 그럼 이제 바른 삶을 살아야겠죠. 진짜 신자에게는 진짜 신자다운 삶이 나오겠죠. 그 진짜 신자의 삶은요,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나 법 없이 사는 삶은 아닙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율법이 주는 그 정죄감으로부터의 자유지 법 없이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자는요, 마음에 법이 새겨져요. 새로운 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죠. 율법의 정신이 성령을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겁니다. 율법과 별개의 법이 아니고 율법의 정신이 담긴 그 법이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마음의 법을 따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뭘까요? 마음의 법을 새겨주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막 기도하고 나서 막 즉흥적으로 생기는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저도 건네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건네 들은 이야기인데, 대기업에 다니던 분이요,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계시를 받고 대기업을 그만두고 선교단체의 간사가 되었다. 주변에 모든 사람 다 말리고 심지어 그 선교단체도 말렸는데 나는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간사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드는 그 마음 자체가 성령이 주신 거라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서로 다른 마음을 주시면 어떡해요? 저 예전에 대학교 때 그 신학과에 다니던 어떤 형님이, 제가 아동학과 출신이거든요. 제 주변에 아동학과 여자가 많으니까 여친구들이 많았는데, 제 한 친구한테 진짜 친한 친구인데, 내가 기도했는데 너랑 사귀라 했다. 그래가지고 사귀자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여자애는 순종적이었어요. 야, 성령의 음성이 들어야지 이래가지고 사귀었어요. 결혼했을까요? 헤어졌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걸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왜? 성경을 누가 기록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만큼 두꺼운 내용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성령님 수다쟁이십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하세요. 성경을 통해. 이렇게 두껍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안 보고 잠깐 기도해가지고, 물론 오래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성경에 다 읽는 시간만큼 기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놓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얘기하는 게 너무 어리석은 일 아니에요? 우리는요,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성령님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게 하시죠? 그게 음성이에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건 잘 안 듣고 설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행동으로 잘 안 옮기고 그냥 다른 거, 누가 또 성령님이 알려주셨다 하면 야, 그게 맞는가 보다 하면서 막 행동하잖아요. 정말 진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표현을 뒀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이런 맥락이 이야기돼요.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는 게 뭘까요?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받았다. 그 성령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한 측면인 것이죠.
이걸 이제 갈라디아서가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로 인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참된 신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런 열매를 맺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런 열매는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다르죠? 그런데 이 열매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인데, 이 열매들이 모두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거. 대상이 있어야, 관계가 있어야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를 행할 수 있고, 양선 선을 베푸는 건데 선을 베풀 수 있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제의 영이시잖아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매개체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도 당연히 관계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동시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나도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지만 동시에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열매, 기쁨이라는 열매,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 자비라는 열매를 맺으면 교회가 점점 더 아름다워집니다.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반드시 어쩔 수가 없어요. 관계적인 열매를 서로 맺어가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온유하고 서로 자비하는데 문제들이 사라지죠.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봤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해야 돼요. 개인의 경건의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좀 다릅니다. 그것도 열매지만은 그냥 경건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수준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진짜 중요한 열매, 성령의 열매. 이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신자의 삶, 바른 삶은요, 다른 사람의 삶을 책임지는 삶입니다. 바울이 6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앞에 성령의 열매가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따라 참된 열매를 맺는 성도는 결국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을 가장 먼저 지신 분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지셨어요. 죄의 짐을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짐을 질 때 형제는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더 깊습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고,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른 삶인 것이죠.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 가운데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거의 1시간 반인데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듣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맞죠? 이 듣는 걸 통해서 앞으로 들을 설교를 더 잘 듣기 위한 거고, 설교를 듣는 건 이유는 그냥 듣는 그 자체로 지식을 만족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배운 대로 살기를,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